지금 우리는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밑에 1층에서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은혜 주시고 2층에도 은혜 주시고 1층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1층과 2층이 온전히 성령의 불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성경학교도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밤 2층에도 은혜 주시고 1층에도 은혜 주시고 2층도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1층도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형편도 알고 나의 모든 마음의 상태도 알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미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그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밤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왔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직접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아기들과 함께 나와주셔서 피곤하실 텐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군가의 잔치에 초대받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초대된 손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상석이 늘 따로 마련되어 있죠. 그렇죠? 네. 보통은 그 잔치집의 어디가 제일 상석이죠? 잔치집 주인의 옆자리, 양옆에 앉는 사람이 그날 그 손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그렇죠?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나 잘났다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손님 중에 제일 잘난 줄 알고 주인 옆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기 뒤에 가가지고 손님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좀 비켜봐요, 여기 이 사람 자리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내쫓는 것이, 저쪽으로 가시라고. 실제로 이렇게 하긴 좀 힘들겠죠. 예수님께서 상황을 가정하신 거니까.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앉은, 스스로 가서 찾아서 앉은 그 상석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창피한 것은 잔치에, 그리고 상석은 늘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잖아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웃겠죠.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반대로 주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옆에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는, 아니 여기 그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 옆에 그 사람이 없어요. 찾겠죠. 어디 있나? 그러니까 저 끝에 있어요.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끝자리로 가더니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옆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이해하죠. 아, 이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 앉았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일부러 끝자리에 앉으니까 주인이 직접 모시러 가는 것을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상황을 가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WBC 누가복음 주석에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의 너그러운 환대를 즐기고 있는 손님들의 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다. 즉 잔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말석에 앉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초대받은 손님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물론 보통은 그 초대받은 손님들의 어떤 신분을 따라서 자리를 마련해 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인 마음인 것이죠. 상석 옆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는. 저는 이 설명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치에서 손님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는 그 잔치를 벌인 주인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도, 물론 대통령이 참석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겠죠. 그러나 그랬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가장 상석에 앉힐 수 있는 권리가 오직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세요. 여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손님과 그렇지 못한 손님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비유에서 잔치의 주인은 누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내가 애써서 높아지고, 세상에선 그럴 수 있죠. 내가 애써서 돈 벌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져서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노력을 다해서 쌓아 올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정말 남다를지라도 그런 걸로 결정 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높고 낮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 말석으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교만이 뭐죠? 교만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할 만큼 하니까 내게는 충분히 쉽게 말하면 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하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해요. 거룩하거든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이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론 그 정도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끝자리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는 사람은 더욱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성공할 때 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매우 쉽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시간 지나가면 그게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말석에 가서 앉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석에 앉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겸손이죠? 저는 이걸 몇 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겸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두를 죄인이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본질이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당신 구원받아야 돼.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지옥 가. 이렇게 말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어떤 인권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존중하는 시대, 이건 더 힘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깨끗하고 성실하게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 보면 다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우리나라 TV에 가끔 나오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청문회, 공직자 청문회. 진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들 그렇게 그걸 다 찾아냈는지 탈탈 털어갖고 있는 먼지 없는 먼지 다 탈탈 털어서 거의 국회의원들 나중에 또 똑같은 자리 오면 자기들도 똑같은 짓 했으면서 그갖고 엄청 뭐라 그러죠. 창피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같은 사람끼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두컴컴할 때는, 같이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조금 덜 죄인, 많은 죄인 이런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티끌까지도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겸손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인정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도 늘 말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와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철저하게 겪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야, 너 욥이라는 사람 봤어? 가서 이렇게 찔러봤어? 그만큼 내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랑을 하실 만큼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몸도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마저 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는 욥의 처절한 이 한탄을 들은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셔도 돼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언가 심각한 죄를 지었으니 너가 무언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받는 고난도 아니죠. 하나님하고 그 사탄하고 내기하는 바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친구들 생각엔 그거밖에 없으니까 권선징악, 뭐 사필귀정, 인과응보,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너가 뭔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뭐 이렇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 자식이 잘못되지 이런 식으로 막 큰일 나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다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어떤 그런 신념과 너무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럼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욥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I'm sorry.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쉽게 말해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었는데 너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바다의 고래를 만들었는데 너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고 눈이,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아냐? 그 당시 욥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눈 내리고 비 내리는 원리를 네가 아니?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는 걸 너가 아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계속 하십니다. 그 끝에 욥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욥의 입을 막아버린 하나님의 질문은 결국 이런 거예요. 너가 세상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정직한 우리의 대답은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고 결정하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만이 온전히 알고 온전히 계획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러해야 맞는데 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도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2절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막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온 우주의 신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주는 그만두고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과 같은 과학 시대에도 이 지구에 있는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찌다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보다 옳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상석에도 앉힌다는 말씀. 겸손이란 또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섬김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나 유익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너에게 밥을 사줄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다시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라. 이런 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가 없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저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석에 앉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많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뭐 하나 요만한 것만 있어도 침소봉대에서 막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마치 막 대단한 일이라도 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여 재판관이로다. 이 재판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곧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교만이죠.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하라? 남을 낮게 여기라. 와, 이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상석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기꺼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이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 비록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야 할 자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헌신하라 했더니 헌신짝처럼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무명의 성도로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길 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만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직분을 가졌다면 직분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상석에 앉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말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아마 그 교회 안에 젊은 사역자들과 오래된 좀 연륜이 있으신 그런 어르신 사역자들과 분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도록 합시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자리를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헌신과 섬김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상석에 앉히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이왕 예수 믿은 것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나의 가족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게, 우리 아내와 나 자신과 남편과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성령 충만하게, 오직 우리 평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렇고 흐지부지 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쓰고, 나의 아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쓰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아름다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헌신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과 결단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는 담대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생각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무거운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평생에 오랜 기간 누워있는 성도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받아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아버지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도전 앞에 반응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지만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꿈
꿈과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늘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또 밑에서 성경학교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우리 유초등부아이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지혜롭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복주고 복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초등부아이들도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시간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으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치 싸움을 멈추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인물들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수혜를 입은 백성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국가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 닫혀진 귀, 감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 앞에 늘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같이 칭송받으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권세와 명철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국가의 어려운 위기를 파헤쳐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명철하고 공의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통과시키지 않게 해주는 도와주시고 오직 민생과 국가를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다음 세대가 회복되며 유초등부가 회복되며 중고등부가 회복되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교회 위기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속히 복음화되어서 하나님 통일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아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기들이 정말 보석과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